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이사야 62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실현이 될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의 영광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 이제 해방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황폐되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몇 장에 걸쳐서 62장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앞장과 그 전에도 여러 번 계속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예비시키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남의 땅에서 하던 이들에게 자유를 주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도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갈 거냐 거기 남을 거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특징은 강제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심지어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을 하고 니네 가족까지 뭐 어떻게 할 거다. 네 딸 다니는 유치원 주소 안다 막 이러면서 겁박을 한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뭐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탈퇴를 하겠다.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럼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뭐 그건 익히 알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자, 고레스 왕을 예비시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해방의 기쁨을 맛봤어요.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올 거냐 말 거냐는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것에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역대기에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거로 여겨져요. 다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내버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들짐승들의 집터가 되어 있던, 서식처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말이 고향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둘째,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고 또 자기 집도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하는 일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일을 할 게 뻔해.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다 돼 있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름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 세팅이 됐어. 근데 이거를 놓고 내가 갈 거냐? 이거는 쉽지 않아.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자 청년 그거 다 놓고 나를 쫓아가. 못 놓는다니까요. 오히려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놓고 가기 편하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베드로와 12제자 부르실 때, 어부들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물도 버려놔야 되죠. 배도 버려놔야 되죠. 부모도, 고향도, 부모도 떠나야 되죠. 쉽지 않아요. 그 부모나 배나 그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가족들의 관계, 사람의 관계, 재물의 관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부모나 땅이나 친구나 토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의 1차적인 성취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그리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될 때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절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인칭 나가 누구겠어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사역하시겠다. 구원의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메시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메시아의 열심을 통하여 시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고 있어요. 자,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구원은 우리의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였어요. 자,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여러 가지 만행 중에 창씨개명, 뭔지 알지? 창씨개명 못 들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쓰지 말고 일본 이름을 다 바꾸라고 했거든. 그게 창씨개명인데,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말을 쓰라는 거지, 일본 이름을 쓰라는 거지.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이름을 빼앗겨요. 이름이 없어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게요? 어이, 양순석 나와, 이러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번호로 불러요. 2419번. 그럼 여기 2419번이야? 나는 2419번이야. 내 이름이 없어요. 번호가 나야. 야, 뭐 3100 얼마? 그러면 손 들어야 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게 뭐냐?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죄의 종노릇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모님?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새벽에 웨이크업 하라고. 너희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 구절이 막 입에서 맴돌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이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처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 있을 때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빼앗긴다니까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죄의 종노릇 할 때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새 이름을 주셔요.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뷰라라 부를 거다. 헵시바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 회사 이름이 헵시바 아니에요. 헵시바 LTD. 헵시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그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신랑이 하는 말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새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야 포로로 저 나라도 뺏기고 이름도 없는 저것들 저거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잔치죠.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잔칫날이죠. 오죽하면 잔치국수가 나왔을까. 잔칫날이야.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피폐해져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마치 계속 비유를 듭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약이건 구약이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구원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예루살렘 파수꾼 배치와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망보는 사람, 준수하여 지키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보는 사람이,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 졸잖아요. 불침번하는 사람이 졸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다 먹다는 거예요. 망 보고 있는 사람이 망을 잘 봐야 빨리 깨우거나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면서 깨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준비를 하고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들면 안 돼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낮이건 밤이건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파수꾼일진데 기도하기를 쉬고 나팔 불기를 복음 전함을 쉬면은 다 죽어요. 죽는다. 굉장히 예루살렘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근데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래야 파수꾼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근데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제자의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잘 훈련 받아야죠. 제자니까 스승에게 잘 배워야 되겠죠. 근데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떠나시면 너희는 이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이것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이러지 않으셨다. 그때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저 사람은 왜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증인의 역할을 안 하지? 그건 뭐예요? 애를 낳아놓고 너는 왜 달리기를 못하니?
바둥바둥 뒤집지도 못하는 애한테 너는 왜 뛰지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때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의 단계가 끝나고 증인의 단계로 왔나? 증인의 단계가 끝나고 파수꾼으로서의 단계에 와 있나? 이거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단계를 밟아서, 그게 성경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죠. 계속 나를 고쳐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제자로 변화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증인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한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래요. 자, 이거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말고, 파수하는 일을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중보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그랬더니 양 옆에서 누가 바쳤어요? 네? 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만 바쳤어요? 한 손은 어떻게 해요? 양쪽에 한 사람이 뒤에서 두 팔을 바쳤나? 누구예요? 어떻게 훌이 먼저 나오지? 앞에는 두 글자고 뒤에는 한 글자. 첫 번째 사람은 두 글자고 뒤에 사람은 한 글자인데 누구요? 그렇죠. 아론과 훌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한 팔씩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주시는 계시성인 거예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 아니에요. 삼.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론과 훌만 있어도 안 돼. 지도자인 모세가 있어야 돼. 지도자인 모세만 있어도 안 돼.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그러니까 다 빼앗겼다고.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잠잠하면 저 나라가 와서 그냥, 또 이 나라가 잠잠하면 저 나라가 오고 계속 침략을 받고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빼앗기는 일이 없을 거를 얘기하고 계셔요.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침략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5가지의 명령을 하셔요. 성문으로 나아가래. 길을 닦으래.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교회 문으로 나아가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오는 거 좋아. 교회 와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해.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아.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울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놀러가고 우리 공동체끼리 좋아. 근데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깨져. 이게 뭐냐? 다 어른이 됐는데 어린애가 하나 애가 생기잖아. 신혼부부였다가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애가 생기잖아. 그때부터 모든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둘이 뭐 알콩달콩 하는 거 뭐 그게 어딨어. 잠도 못 자지, 애 계속 울지, 달래야지, 똥기저귀 갈아야지, 뭐야. 왜 우는지도 모르게 계속 떼쓰고 울지, 답답해 죽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져. 영적으로 볼 때.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나 키워내려면 아주 부모가 애 하나 자라게 하는 거랑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새신자가 한 명도 없어. 우리 있는데요? 보니까 다른 데서 이사 와가지고 오신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야. 그게 새신자예요? 불신자가 한 명도 안 와. 1년이 지나도.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이게 좋거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 오니.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뭐래요? 성문으로 나아가래. 나아가서 뭐하래? 다음이 길을 닦으래.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 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래. 그리고 오다가 넘어지지 않게, 좁지 않게 큰 길을 닦으래. 닦아도 큰 길을 만들래. 그리고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돌을 제거하래. 우리 교회의 만연한 개인주의, 나에게 있는 개인주의,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우리끼리. 새신자가 왔다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말도 안 걸어주고, 밥 먹을 때도 지네끼리만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좋다고. 오늘 맛있지. 그러게 어떻게 맛있게 잘 됐어. 이 사람은 오늘 처음 왔는데 혼자 그냥 계속 그냥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오겠어요? 이단은 안 그래요. 아주 너무 위로를 받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구역장 언니가 나의 아픔과 모든 거를 다 들어주고 그냥 혼을 쏙 빼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를 너무 공감해주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빠지지. 혹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여기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안에 있지 말고 성문을 열고 나아가래. 그리고 뭐하래? 길 닦으래. 그것도 큰 길을 수축하래. 그리고 나서 돌을 제거하래. 여러분,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으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랬지. 산속에 들어가서 너네들끼리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 이랬어요? 세상과 끊고 그랬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염된 상처난 세상에 소금 뿌려봐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기 상처났는데 소금 뿌리면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여기 상처가 났는데 여기 소금을 뿌려봐.
얼마나 아파. 세상이 그러니까 소금 뿌리는 사람, 소금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운 게 좋은데 거기다가 불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불 비치니까 돌 던지니까 아유 아프네. 그러니까 나는 불이 빛이 아니요. 나는 소금이 아니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 왜? 그래야 편하거든. 그래야 좋거든. 근데 왠지 찝찝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 정체성은 있으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교회 안 가긴 그렇고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파수꾼의 역할도 증인의 역할도 제자의 삶도 살지를 않아.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야 되고 길을 닦으되 큰 길을 닦으라고 하셨.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고 돌멩이 제거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구원의 길의 표식, 구원의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것을, 그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들어서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깃발은 신호의 표시였잖아요. 명량 이런 영화, 우리나라 그 천만 뭐 영화, 옛날 그 이순신 장군 싸울 때 바다에서는 어떻게 육지에서야 불 피워가지고 연기로 신호를 보냈잖아요. 또는 불빛으로. 그게 봉화대 아니야. 봉수대. 근데 바다에서 그러면 뭐 배에서 불 피워? 연기로 사인을 해?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또 뭐 파도 소리 크면 나팔 불어도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 깃발로 했다고. 청새끼가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다. 적새끼가 깃발이 흔들리면 왼쪽으로 가라는 거고, 두 개가 다 올라가면 후진이고 뭐 이런 거 사인을 했다고. 그거 나오잖아 영화에. 깃발을 들어야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깃발을 들진 않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끼리 깃발을 보고 괜히 뭐 물론 안 그러겠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근데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깃발을 잘 들어요. 길을 잘 닦거나. 그러니까 거기 쏙 빠지는 거예요. 엄마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근데 그 언니가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냥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그냥 막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자는 성경 공부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구원파에 빠지고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명석이가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진리를 접하고 구원을 접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상급, 구원, 상급, 심판, 보응,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우리를 통해서 야, 너희는 진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저렇구나.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사시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시되 성문으로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힘쓰고 선교하기를 힘쓰고 그들이 교회로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되 큰 길을 닦고 오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딱딱한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가시 같은 것도 다 제하여 버려야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애 임신하면부터 그냥 준비하잖아요. 애 용품, 애가 동선, 애 매트 깔고 그냥 온갖 거 다 준비하듯이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오면 그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 어린아이 기저귀 갈고 우유 주고 이유식 먹이고 쫓아다녀야 되고 돌봐야 되고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교회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육적인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를 교회로 이끈 어떤 언니든 오빠든 형이든 누군가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이끌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누군가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전해주고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비가 많이 왔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또는 회개하게 하시니 결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게 해주시고 돌멩이를 걷어내게 해주시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여행 가서 가이드 깃발을 잘 따라다녀야 편하듯 아버지 영생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잘 높이 들어야 그것을 보고 아직 모르는 이들이 그 깃발을 보고 잘 따라오듯이 아버지 그러한 구원의 깃발을 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생명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